우리 저번에 3장 24절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다가 사랑하지 않는 건 참 이상하다 그랬죠. 그렇게 본인에게 불리한 일을 왜 안 할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는데 왜 그걸 행하지 않을까?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제 단어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잠시 멈추고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잠시 멈추고 여기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게 영적으로 아주 왕성했습니다. 막 이적이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예언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다 이게 능력 있고 다 신령하고 다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역사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고백을 보고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같은가를 판단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너무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살려낼 수 있지만 모든 장례식장가가 다 살려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아팠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전쟁도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은 제 아들을 키우시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기적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믿는 자에게 기적이 필요한 거.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최고의 기적인 겁니다. 뭘 더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없이도 주님은 내 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는가 하면 자꾸 병도 고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고 뭘 좀 용케 맞추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확 판단력을 잊어버리는 거. 초대교회는 더 심한 거죠. 병 고치는 은사가 막 일어나고 예언을 막 하고 여성들도 막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디서 온 건가 잘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신학교도 있지 않고 어느 노예도 있지 않고 총회도 있지 않고 그래서 또 목회자가 왔을 때 이분의 출신이 어딘가 이분의 배경이 어딘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막 다니다가 교회 와가지고 오늘 이한교회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가고 다음 주일날은 또 순회 전도자가 와서 또 설교하러 가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 이게 분별할 게 필요한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 영을 다 믿지 마라. 다 믿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여기서 영을 믿지 마라는 말은 그 가르침을 다 믿지 마라. 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다 믿지 마라. 오늘날로 적용하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다 믿지 마라. 그 영감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그 영감을 누가 준 겁니까? 이렇게 가면 돈 벌고 이렇게 가면 성공하고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수많은 교훈과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다 뭐라고요? 믿지 마라. 참 중요한 내용이죠. 다 믿지 마세요. 딱 중심을 잡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도움이 되면 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뭔가 조금 방해가 된다면 그거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지 마라. 능력 아무리 있고 그래도 다 믿지 마라.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영을 시험하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막 능력을 믿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믿지 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 영이, 이 영감이,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렇죠?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라. 그래서 이제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가르침이 많았다는 거. 근데 막 능력도 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사람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먼저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결단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무슨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으로 봐서는 육신 입고 오신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인간과 같아지는 건데, 예수님 앞에는 이건 완전히 자기를 비운 사건인데 이것부터 믿지 않고는 뭘 딴 걸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관점에 볼 때도 예수님의 가장 큰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을 입으셨다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약과 신약은 다 뭡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죠. 신약은요, 이 오신 메시아가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도 같이 변할 거라는 거.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지 않으면서, 그거는 고백하지 않으면서 뭐 병 고치고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너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 이 시인은 고백인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백으로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능력 갖고 따라가지 말고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는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고린도전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보다 귀한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한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제일 강한 역사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믿어지는 게, 이것이 제일 강한 역사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역사와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서 다른 것 막 행한다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그 모래 위에 짚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떤 장입니까? 은사장 아닙니까? 그 뒤에 한 은사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은사보다 최고의 성령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고 신하게 한 그 역사가 성령께서 하신 최고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리고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그래서 성령이 안에 거하면요, 기적과 능력은 눈에 보이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이 다 믿어지고, 그리고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만유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성령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건 같은 영을 바랐기 때문에 교통함이 있는 거. 그 영이 다르면 교통함이 없는, 대화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말이 좀 싫어요. 근데 그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 말이 아직 좋다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옛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도 재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별로. 그리고 그 시간이 지겨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니까, 영이. 받는 영감이 다르거든요, 영감이.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고,
모세도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도 이해가 되고 사도 요한도 이해가 되고. 왜요? 성령에 의해서 다 같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능력, 기사와 이런 것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교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많이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있는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게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온 성도들과 영적으로 도통함이 있는 거,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기 보니까 보내셨다 되어 있죠. 그 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육신을 입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열매다. 여러분, 기적 안 행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큰 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고 필요하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 역사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날 거예요. 그러나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왔대. 자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이제 병실 400m라고 연락이 왔대. 그래서 어머니 도착해서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고 돌아 나올 때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근처에 이제 모텔을 잡아서 이제 모텔에 들어가는 거. 근데 모텔 열쇠를 받아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병실 호수하고 같더라는 거.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어머니를 예수님 말씀이세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막 일으키고 뭐 예언하고 이런 거 없어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할 때 그 병실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일본 가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일본 교회 가서 장례가,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교회 딱 가니까 딸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그 교회에 딱 붙어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 딸이 그냥 위로를 받는 거야. 야, 우리 엄마 천국 갔구나. 우리 엄마는 여기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 품에 있구나.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겁니다. 쓸데없이 겸손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시다고요. 근데 그분이 한 제일 엄청난 일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분이 한 최고의 일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내가 능력 없더라도, 내가 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큰 분이기 때문에 영을 다 안 믿어도 되고 영을 분별하고 영을 시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말라. 고린도전서 같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리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맞추는 겁니까, 여러분? 뭐 맞추는 걸까요? 맞추는 사람은 자기만 높아집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자기만 높아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했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능력을 가지라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지.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 판단 안 받고 오히려 판단하는 거. 세상을 판단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조언할 거예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또 안 그러면 이거 먹어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판단하라.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건가? 아니면 나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괜찮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죠.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로 돌아선 분이 있습니다. 캐스터튼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인용이 너무 많이 돼요. 캐스터톤이라는 사람인데. 예, 독솔로지라는 책도 적고, 옥소, 정통이라는 책죠. 근데 한 번 기자가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신문 기자가 그에 다가와서 워낙 유명한 학자니까 물었대요. 선생님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 선생님 뒤에 선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뭐라 답했겠습니까? 기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미 서 계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미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가 더 두렵고 뭐가 더 부럽나요? 이미 옆에 계시는데 이미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앞으로 누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주님 살아나시 내한테 물어보라. 이미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하고 왔는데 지금 옆에 계시는데 이야기해볼래.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이 작은 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안에 딱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귐에 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장 3절 적어드렸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 안에 계신 분과 계속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이 풍성하면 뭐가 우리가 두렵고 무슨 남의 판단에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이 사귐이 분명하면. 한 유대인이요,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성인식 하는 날 되면 교수들이, 유대인 교수들이 그 유대인 학생들을 위해서 다 그래서 성인식 끝나면 파티도 열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은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성대하게 치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분명히 합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힘으로 이제 신앙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이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할 때 교수들이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유대인 교수들은 자기 과에 있는 아이들 또는 학교에서 성인식 행사를 할 때 학교 그 시나고그 회당에서 할 때 유대인 교수들은 다 축복해 주는 부모들도 다 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성인식 그 다음날 성인식이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다음날 그 아이를 데리고 회당으로 다시 가더라는 거. 근데 이 아이가 왜 아버지가 나를 성인식 그 다음날 회당으로 데려갔는지 몰랐대. 근데 회당에 딱 가서 보니까 노인 몇 사람이 기도문을 계속 암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온 고집을 부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결단했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말고 꼭 한 번 더 회당에 가리라. 특별히 눈이 오고 비가 와서 회당에 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날이면 나는 더 회당에 열심히 가리라. 올림픽 하는 날 다 열심히 가리라. 새벽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나는 새벽에 더 가리라. 나는 왜냐하면 그날 오기 힘든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했대요. 나는 이제 성령 취하고 그 다음 날이거든. 그게 아버지에게 고마웠다는 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더 최소한 내가 회당에 들르리라. 특별히 눈이나 비가 와서 회당을 찾는 이가 적을 때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리라. 이분이 말합니다. 발길이 뜸한 길은 가시와 엉겅퀴로 막히는 겁니다. 발길이 뜸한 길은요,
다시 엉겅퀴로 맡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따 이제 행사 끝나고 어떤 한 분이 설교하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 그 명구에 뭐라 했냐면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만큼 부지런히 발자국이 많을수록 곡식은 잘 자란다는 거.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지 사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엉겅퀴와 가시가 자꾸 자라는 거.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나도 센터를 자꾸 부지런히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안에 영적인 기운이 계속 강하게 있는 겁니다. 기도하러 예배당 문턱을 자꾸 밟을 때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도 부지런히 내가 성실하게 직장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걸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딴 걸 바랄 필요가 없고 능력, 역사 이런 거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걸로 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걸로 나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능력을 이미 나는 얻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주실 거니까 부지런히 예배당 발을 밟으면서 부지런히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귐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때가 되면 능력 나타나고 안 나타나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빚어진다. 다 믿지 말고 주위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믿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범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